오늘 특별히 제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오시면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받아가시고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귀한 목사님 사회 가신 강단에서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희 대학의 교수님으로 수고하신 초창기부터 가장 오랫동안 수고해 주시는 우리 원차이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당회 장로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장로교회, 갈보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많은 복으로 채워주셔서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또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6월 달에 한국으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이제 부탁을 하시면서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와서 이제 어저께도 또 같은 거를 부탁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55분쯤 되면은 이제 시간을 딱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잘 안 지켜진 것 같아요. 시작부터. 왜냐면은 제가 1시간 전에 세리토스에서 출발을 했는데 내비게이션에 그 주소를 넣는다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한 20분 날아가 버렸고 그 다음에 오는 도중에 이 근처에서 공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막혀갖고 옆에는 보니까 익스프레스 레인으로 달립니다만은 거기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겠고 어떤 차들이 저기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이 차가 밀리는데 와서 보니까 차가 그냥 충돌 해갖고 사고가 나서 그렇게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간에 정시에 이제 도착하지 못한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리고 그러나 마치는 시간은 정확하게 제가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참 부담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우리 교회는 교인들 수준이 다릅니다. 아주 목사님께서 이 두 분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에도 대단한 분들이시고 그런 분들인데 또 목사님이 참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설교를 알아서 하라 이거지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데 가서 제가 강의하고 설교하면 부담이 안 되는데 그런 말씀을 2번 듣고 나니까 부담이 좀 되기도 하고 근데 특별히 또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 이기원 전도사가 여기 있어갖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설교 남가주 전체 그 7개 신학대학 협의회 그 대표들이 출전한 데서 대상 1등을 받은 이 전도사 앞에서 내가 이 설교 대상 트로피를 받은 그 전도사 앞에서 이 설교한다니까 또 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하실 것이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기훈 전도사는 아직 부친이 이제 어제 들어오니까 교회 아직 안 나가신데 마음이 이제 막 들어서 이번 설교 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원래는 신학교에 간 것이 아니고 중국에 아버지가 이제 그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국의 좋은 대학이에요. 칭화대 아주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아버지 기대는 좋은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취직을 하고 이제 돈을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간에 이 복음의 헌신이 돼갖고 참 캠퍼스 사역을 전도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수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뭐 취업을 다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데도
그렇게 참 캠퍼스 전도에 헌신이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도 참 막막해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에반겔리아 대학에 이제 학생이 되니까 미국에 있는 에반겔리아 대학에 이제 신학생이다 하니까 아버지가 이웃을 향해서 이야기할 게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설교 대회 출전을 하니까 이 파송해 보내는 그 교회나 또 이 부친으로 생각할 때는 마치 올림픽 대표 선수 나가는 것처럼 또 믿지 않는 그런 분이시니까 더 그래 하겠죠. 그래서 유튜브 생중계 하는데도 그 부친이 들어가서 다 보고요,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랑할 것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대에서 대상을 받게 하신 것도 그 부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기 위한 그러한 궁극적인 섭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이런 우리 전도사 앞에서 총탱이 설교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명령인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이런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혹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대신에 기쁠 때는 꼭 기뻐해라,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기쁠 때는 좀 기뻐해라. 또 감사할 것이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꼭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저 집이 애틀란타에 있거든요. 우리 손자가 6살 된 손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암기 시기를 읽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따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뒤에 조그마한 게 6살밖에 안 된 게 저보고 하는 말이, 할아버지야,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엄마 때문에요. 항상 기뻐 못해요. 조그마한 게 뭐 인생을 그렇게 살아봤다고 해서. 그러나 뭐 손자면 그런 거 아니고,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 가지 명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명령으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왜 이 세 가지를, 다른 것을 두고 이 사도가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해라, 하라, 봉사에 힘써라, 또는 언제나 사랑하라, 이런 명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왜 본문에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명령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절, 특별히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12절에 14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다. 그럼 한 부류의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 좀 게으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을 하는데 게을러 빠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규모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로서 규모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위 신앙이 어떤 면에 보면 너무 좋아서 탈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신앙은 너무 좋지만 우리가 삶에서 대화를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아니하고, 신앙은 참 좋은 사람인데 상식이 통하지 아니하고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신앙은 너무 좋지만 상식과 인격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하지, 소위 말해서 신앙만 너무 좋으면 좀 골치 아픈 그런 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참 좀 있거든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재림 중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 빨리 주님 오시기를, 성취하신 그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너무 기다린 나머지 일상생활을 규모 없이 형편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지 않고 평소에 직장생활이나 일터에서 충실하지 아니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예수님 재림 준비해야 한다는 소위 신앙 이야기나 하고 다니던, 그래서 끼니 때가 되면은 그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빵을 먹은지 식사를 얻어먹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규모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일하기 싫다는 말은 신앙이 너무 좋아서 자꾸 신앙 이야기만 하고 뭐 없이 직장생활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이제 규모 있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이 약하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제 환난을 겁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많은 환난이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환난을 당하고 있었으니까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도 겁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고 고대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약해서 혹시 환난이 닥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신앙이 좀 약한 그런 사람들이죠. 겁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좀 힘이 없는, 바울의 표현대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도 믿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 그런 이제 교회에 출석은,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아직 좀 초신자, 안전한 그런 이제 불신자 같은 처음 이제 온 그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대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이제 처음 인도를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위 말해서 세상살이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제 교회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도 이제 한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전도 받아서 오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교회에 오면은 참 낯선 곳이 되고 세상에 가면은 고향같이 살아가는 그런 이제 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그래도 존중하고 사이가 좋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끼리 분파가 나뉘어져 갖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어떤 부탁을 하느냐, 특별히 이제 좀 중직자들 오래 이제 다닌 그런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좀 이런 못하면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뭐 목사님 같은 이런 이제 분들이겠죠, 교육자들이겠죠. 이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너희가 참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너희끼리 좀 화목하라, 그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갈라져서 화목하지 않으니까 너희를 가르치는 그 지도자들의 수고를 좀 알아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들을 좀 귀하게 여기고 너희들끼리는 좀 화목하라. 그런 부탁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참 중직자들이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참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분들의 수고를 좀 알고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보면 항상 기도하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얼마나 귀한 그런 분입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그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너희들끼리는 좀 화목하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동시에 이제 다스리면서 구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성도들이, 이렇게 평신도들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흩어지고 있으니까 다스림이 구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어중간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공정하게 잘 관리를 하고 서로 이제 그렇지 않으면 서로 교회에 파벌이 생겨버리니까, 예를 들어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로 보면은 중직자들이 어떤 성도들을 대하는 데는 그냥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좀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게 되어지면은 교인들 사이에 이제 더 분파가 생겨나게 되겠죠. 여러분, 이민교회에 제가 경험한 대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있는 아틀란타에 거기에 우리 고신교단 두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가 이런 분파가 생겨갖고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무엇이 사라져버립니까? 교인들에게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 신앙 공동체에 오면은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참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참 성도를 만나면은 기뻐하고 학수고하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분파가 생기게 되면요, 교회에 이런 분파가 생기면은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기쁨이 없는 그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령을 내릴만 한 상황이죠. 교인들의 기쁨이 없으니까 서로를 수용하면서 각자에 대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라,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참 복된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까? 참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다, 복된 교회다, 어떤 교회겠습니까?
좋은 교회, 복된 교회는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예배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참 교회고 참 복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왔을 때에 말씀을 듣고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예배의 감격이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할 때의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래서 성도를 만나면은 참 성도님들은 목사님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목사님들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분들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 교회가 건물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보다는 더 복된 교회 참 하나님 평강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쁨을 회복하라. 바로 아니어서 기쁨이 사라진 그 공동체를 향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관점과 태도 또는 생활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보면은 그냥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게으른 자들, 그러니까 신앙은 너무 좋은데 재림중심주의로 빠져서 규모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좀 권계해라.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육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보면요, 문제가 뭐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울이 항상 자기 서신에서 고린도교회에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는 나는 게바에게 속하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런 분파로 나뉘어져 있는 그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너가 알지 못한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그렇게 찢어질 수 있느냐?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누룩의 비유를 들 때에도 고린도교회에 뭐가 있으면 근신상간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죄악이 스며들었거든요. 그때도 누룩이 빵의 덩어리에 퍼지는 그런 비유를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마치 하나의 빵 덩어리와 같았어요. 거기에 조그만 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퍼진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직분을 받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틀란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라.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끝내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담해주고 이것이 중직자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초신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 붙들어주라.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노래하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교회에 참 보물이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보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특히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으라. 이것이 이제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관용하고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약한 자들은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그래야만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네?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기초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13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선을 따르라는 이 선을 따른다는 것은요, 모든 일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이나 명예보다는 언제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 문제는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된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참 기쁨을 회복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 공동체는요,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세우고 관용하고 참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지속적으로,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표현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을 지켜야 교인들을 그들의 형편에 맞게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해주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약해서 이런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기도가 있으면은 기쁨으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을 기쁨으로 수용하는데, 우리가 관점의 차이가 있어도 수용하는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하자고 한다면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 어떤 형제를, 자매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참 기도해주는 그 사람의, 전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때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 하나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기도가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요, 정말 어려운 것이 기도거든요. 정말 모든 교인들을 기쁨으로 대하도록 기도해야 되겠는데, 과연 그러한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시간을 내어서 형제들의 신앙적 성숙과 생업이 잘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면서도 기도합니다, 너무 쉽게 보냅니다. 문자 보내놓고는 기도합니다 해놓고는 기도 안 하고, 슬로건에, 말에, 인사에 불과한 그런 것이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할 때는요,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든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기도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좀 클클하니까, 내가 뭐 좀 답답하니까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하고 좀 그거 하자, 그래야 좀 마음이 더 풀리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유 때문에, 기도가 참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명령을 가져옵니까? 감사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할 줄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간구가 아니라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우리가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을 마치 기도의 핵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간구만 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달라고만 하는 기도. 그래서 신을 위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쳐서 달라고. 그래서 소원의 수레에 바쳐갖고 주님을 묶어 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본질상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금 또 감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문제와 이 자세가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논리를 거꾸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는 기도가 있게 하고, 이 기도는 모든 교인들을 이제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요,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무슨 명령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왜 이제 세 가지 명령이 왜 연결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는 기도와 기쁨의 생활을 인도하는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참 중요한데, 감사가 있어야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어야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런 중요한 문제들로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건 이것이야말로 명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순수한 명령입니다. 감사하라는 이것이 이런 명령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감사한다면은 과연 누구에게, 또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서 감사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누구 보고 감사를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감사할 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감사거리와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을 때에 무엇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까? 왜 잊어버리겠느냐? 감사해라. 그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감사하라면 뭘 감사하란 말이냐? 달려들 거예요. 그러나 감사거리가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을 때에 이 명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정말 내가 생각해보니까 상기시켜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감사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명령을 내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이 무엇을 주고 열거해주고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의 생활에 대해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거리를 열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감사하는 이것이, 바울과 디모데가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감사해야 할 감사거리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하는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 감사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감사의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참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감사의 거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명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감사의 거리를 갖고 있습니까?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감사거리는 오늘 우리의 감사거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성도들은 모두 내 자신이 감사의 거리를, 감사의 이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본질적인, 성도들의 본질적인 감사거리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구속의 비밀 때문에 이 은혜를 값없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그 이상으로 더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이 놀라운 감사의 거리를 가슴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에 견뎌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감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명령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엄청난 감사거리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보혈의 공로가 바로 생활의 모든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진정한 감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온갖 종류의 감사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내가 힘들 때마다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범함이 곧 감사라는 말을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일이 바로 감사의 조건입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보건병원에 진방을 가보면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 청년 물 한 컵 시원하게 마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내가 물 한 컵 마시는 이것이 참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로 맑은 정신으로 걸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 짧은 인생에 언젠가는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나오고 싶어도 내 발로 걸어 나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텔레비로 요양원에서 예배를 봐야 될 그런 시간도 있거든요. 기억력이 희미할 때도 있거든요. 지금도 마치고 집에 가면은 손자 손녀들이 반가워 맞아주고,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고, 시원한 공기와 물을 마실 수 있고, 햇빛을 주신 그 하나님 모두가 감사한 것이고, 가족을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일터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특별히
어떻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믿게 해주셨느냐. 또 이단들이 막 먹슬거리는데 그런 것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참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는 이런 교단에 이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느냐. 우리는 아내가 더불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프리카에 그 기아스나에 되는 그런 애들 보면요, 또 파키스탄의 이슬람 그런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참 한국 땅에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것만 해도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성도로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감사의 거리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때에 더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약속한 지금 5분이 더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올 때 그랬고, 기도의 생활은 항상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생활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가정에 평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요,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새벽 기도의 강단이 풍성하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참 그때는 의자도 없을 때예요. 보면 자기 앉는 자리에 이 눈물 자국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초창기의 그런 역사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다 그래 했었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길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 응답의 재미를 느껴야 내적으로 부유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지만 참 복음대학에 와서 지난 3년 동안 일하면서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다시금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요, 총경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생활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어떻게 이 기도가 가능하냐? 감사라는 명령을 다시금 생각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을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우리 기도가 있게 되어지고 감사의 기도가 있게 되어지고 기도가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아버지께 아들이 다 커갖고도 달라고만 하면요, 애처롭게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한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아버지 심려를 이 말만 들으면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더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교회에 올 때에 제가 절대로 기복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쁨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감사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치고, 그걸 할 때에 우리에게 더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하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게 되죠. 특히 목사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에 교회가 평강이 넘치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갈보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 가장 중요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평범하게 대한 이 말씀을 오늘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칼부리 장로교회